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1면 잠언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올이 되면 다시 뵙게 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월이 1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어느새 또 다른 1년이 지나갔구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그랬더니 실로암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으셨답니다. 목사님 연세가 76세신데 40대 중반에 뛰어든 그 사역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더 멋지게 일구어 오신 사역의 열매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사님, 안내하는 사람 없으면 발걸음 한 걸음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제 방에서도 화장실을 가려면 제가 그분의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주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치 구걸하듯이 다니시면서 목사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열어줄 수만 있다면 열어주고 싶은 그 뜨거움으로 30년 이상의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긴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었고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했죠. 정작 목사님은 여전히 앞을 보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봄으로 그 기쁨으로 사역을 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삶의 빛이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이 시간에 비록 30분의 미만 시간이지만은 1일 부흥회를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큰 축복과 큰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안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중심이 튼튼해야 됩니다. 중심이 약하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가 중심이 되어 튼튼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를 중심해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강하게 믿음으로 모장할 때 튼튼한 교회가 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중심은 예수를 모신 이사회와 그리고 또
이 원장과 그리고 의료진 직원들이 튼튼해야 그 병원이 잘 돼 가게 마련입니다. 또 나라의 중심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중심이 튼튼하면은 그 나라는 잘 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심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상품백화점은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도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행주대교도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중심, 다시 말해 누구를 중심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중심해서 튼튼하게 살아서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감격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의 중심은 지식의 근본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퀄 말씀 이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사는 성도는 그 앞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학교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그는 이제 그야말로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그는 춤을 추면서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성령 외치면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또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으면서 위에서는 또 막대기로 때리면서 그 각종 모진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그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주를 높이면서 찬성하면서 그는 고난을 이기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를 중심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보름스라는 도시에 커다란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종교개혁의 재판소가 루터가 재판받은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제 그 말이죠 캐톨릭과 맞서 싸울 때에 그는 이제 그 앞에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이제 그야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는다 하는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그 사형대 앞에서 마음대로 해라. 내가 여기 서 있다.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나를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자신감 있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는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를 중심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교가 오늘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말이죠 예수를 중심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수없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잡아 죽이고 엄청난 그 초대교인들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주님을 중심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카타콤이라는 곳, 다시 말하면 카타콤이라는 지하인데 뜻은 무덤이랍니다. 무덤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중심해서 그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참 무서운 그 캐트릭에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원치 않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이죠, 참 잘 나가던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함께 남아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여러분 다시 우리 강북교회가 회복하고, 그리고 또 더 커져서 세상에 위대한 생명을 주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나간다면은 여러분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안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의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앞에서, 매맞음과 고통과 고통 앞에서 그런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은 내가 이제 너도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승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승리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사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삶이 어떤 삶일까? 전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하와이 몰라코 섬에는 수천 명의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중증환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들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땅의 희망을 준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니 바로 성 다미엔 신부입니다. 성 다미엔 신부는 그들을 위해서 그말로 삶을 바치고 그들 그 고름 흐르는 그 틈에서 잠자고 같이 먹고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 다미엔을 보는 그 나환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면 마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한 것처럼 그렇게 성다미엔을 이렇게 환영하고 존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성탄면 신부를 보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망의 사람들, 그 말이죠, 환자들에게 큰 위대한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유교가 끝난 후에 여기저기서 선교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북장로교 선교사 중에서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특히나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버려진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먹여주고 또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하여튼 제일 서울역에서 하여튼 이런데 뭐 부스럼이 나고 하여튼 아주 절망의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선배가 되시는 우리 김광훈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돈이 떨어져 가지고 한번 그 일이 선교사가 참 인적이 많고 사람이 많대더라.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지금 교회를 짓다가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좀 도움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목사님에게 좋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꼭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요. 근데 어디가 밑에 내려가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올라와서 오는데 하여튼 이 몸에 이런 뭐 하여튼 뭐 부스럼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름질 나오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고름을 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주여 이 아이 사랑해 주시고 낫게 해주소. 몇 번 빨아낸 다음에 자 목사님도 나처럼 이렇게 이 아이에게 고름을 빨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나와 같이 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목사님의 그 건축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나갔다. 그러나 그분에게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선교사 같은 분이 참 예수처럼 예수 삶은 분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거지 생활을 할 때에 전국을 다 헤맸는데 다다가 이제 그다음에 서울에 그 이태원에 거기 B8군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있으면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뭘 자꾸 던져준대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가 있는데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은 이제 구두 닦기 뭐 슈샨 하고 난 죽을 딱 얼었어 가만 이렇게 근데 뭐 지나가다가 저 미군들이 뭐 던지고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난 뭐 그걸 주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미군 병사 하나가 저를 관심을 가지고 아침이면 말이죠. 그 코카에다가 빵 하나 꼭 갖다 주고 또 자기가 말이죠 끼고 있던 장갑도 갖다 주고 또 양말도 갖다 주고 또 말이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수시로 갖다 주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때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는 걸 I love you 그밖에는 제가 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저를 그 삼각지에는 어느 고원에 데려주세요.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말이죠 가끔 이렇게 한 2주에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말이죠 저에게 비스켓도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다 관심 없지만 그 선교사는 말이죠 그 군인은 말이죠 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도우고 나중에 말이죠 내가 알게 된 게 Jesus, He is love you so much. 예수를 너 사랑한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지금도 참 그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내 것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삶, 절망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는 삶, 그게 바로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황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 신랑에 몇 명씩 계안수를 했습니다. 계안수를 그 말이야, 뭐 한 사람 30만 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그냥 뭐 2천만 원도 보내고 3천만 원도 보내고 쭉쭉쭉 얼마나 크게 잘, 야, 참 훌륭하다 생각하고, 참 그런 점이 참 말이죠, 매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이 모이고 그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랑의 그 말이죠, 뜨거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랑의 본을 받고 사는 동역자들,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말이죠, 3만여 명 넘게 개안술로 빛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도 말이죠, 근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명을 예방하고, 또 중국을 비롯해서 이 말이죠, 우즈벡에다가도, 탄자니아에다가도, 필리핀에다가도 병원을 세우고, 금년에는 이제 월남에다가, 베트남에다 병원을 세우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빛의 희망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강복지역에 큰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를 중심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또 그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의 희생 봉사하는 그 삶이 바로 말이죠, 예수님 중심에 사는 삶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죠. 그런 찬송가에 518장에 그 찬송은 지은 작가가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저는 자주 불러요. 이건 뭐 그때 부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 말이죠.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신자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겠지만은 어떤간에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원하는 대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약자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성도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사는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는 아무런 우리 앞에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에서 들었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빌보에 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 거기 점원한 여자를 이제 그야말로 전도하고, 점원한 여자를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근데 그 점원한 자를 통해서 밥을 벌어 먹던 그 주인이 그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말이죠, 그러면은 잡아서 관원에게 갖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냥 거기서도 그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술 중심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외쳤습니다. 외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말이죠, 큰 찬송을 통해서 찬송하는데 큰 지진이 났어 말이죠.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다음에 문이 막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말이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칼 따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염려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절대 도망가지 마. 여기 있다. 칠 때 그때 간수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16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고 그를 찬양할 때 이렇게 보호해 주고 까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불러가지고 죄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지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자,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 말이죠.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던져졌는데 그 말이야 사자굴 속에 사람 들어가면은 토끼굴에 말이야 호랭이가 호랭이굴에 토끼굴 떠오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요 다니엘을 꼭 붙들어 준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봉해줬어요. 하나 다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그냥 정말 봉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오늘 그들 말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머리끝 하나 타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를 중심해서 말씀 중심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당한 간증 한두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 졸업반 때가 되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 친구가 그 봉천동 난민촌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몇 사람을 같이 있게 됐어요. 허술한 집에 같이 4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한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학생 4명이 문 나가고 그러다 이제 어떤 학생이 자다가 도둑 들어온 걸 보고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급한 나머지 아령이 쭉 운동하는 아령이 많은 아령을 막 확 던지고 갔는데 그게 저한테로 직접 말했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피해가지고 바로 제 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말. 그런데 그때에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령을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또 지키시며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 원치 않게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까딱하면 이 교회를 놓으실 뻔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렵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승리는 바로 우리 것인데 이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쁜 승리를 여러분의 그 가슴에 손에 분명히 안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몇만 배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여주셔서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애가 된다는 사실을, 승리의 생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예수 중심에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